한국을 방문하는 이 북미에서 다니러 나가시는 많은 서양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말을 나누는 가운데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밤에 해가 떨어지고 이제 불이 켜지기 시작했는데 그 야경 중에 자기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하면 숙소에서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보니까 그 수없이 많은 집들 가운데 꼭대기에 십자가가, 그것도 네온 사인으로 빨간색 십자가가 눈에 띄는 걸 보면서 놀랐다. 놀란 이유가 뭐냐면 숫자를 한번 헤아려 봤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데 세다가 숫자를 잊어버렸답니다. 너무 많아서. 첫째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왕성히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놀란 마음을 가진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나왔고 한국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슴이 뜨끔했었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외에 또 다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달라지지가 않는가? 제가 가끔 언급하는 사람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20세기의 기독교 작가로서, 기독교 철학자로서, 교육학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많은 책을 집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구도가 대단히 다른 각도에서 교회를 조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그런데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아주 고참 마귀가 이제 막 시작한 신참 마귀, 그 책에는 삼촌과 조카 사이로 나옵니다. 뭐 마귀 사이에도 족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책에서는 이렇게 우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참 마귀가 이제 막 시작한 신참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넘어뜨릴 것인가를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언을 하면서 이런 대사가 그 책에 나옵니다. 우리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타락하도록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책임에 가장 큰 협력자가 있는데, 그 협력자가 바로 기독교회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영혼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시대마다 진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런 교회는 우리같이 고참 마귀들도 무섭고 두렵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런 교회는 몇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20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현대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숫자적으로 좀 침체기가 찾아왔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런 판단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좀 지체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냐?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간다. 교회 간다. 우리가 교회 간다 할 때 교회는 장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에서 끝나는 그런 표현이 되고 맙니다. 예배를 본다. 이렇게 되면 예배는 행사가 됩니다.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매체입니다. 말은 사람의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냥 가는 곳이고 참석하는 곳이고 건물이고 모임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원칙, 기준,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교회가 왜 생겼는지,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그것이 이 사도행전을 생각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모임을 거듭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정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자.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직체가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세워진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그리고 세우셨고, 세워진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교회는 안 모이는 것보다는 모이는 게 재밌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도 교회의 어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섬기는 자입니다. 무슨 직분, 무슨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거기서 내 것 자랑할 수 없고 내 것 통해서 더 특별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 3대 명절은 하나같이 출애굽 사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그냥 지나갔고, 그렇지 않은 집에 재앙이 임했고, 그 재앙 때문에 결국 애굽이 항복하고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함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50일을 지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것이 언약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받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 성경에 시내산에서 오순절,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약속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구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역사는 훨씬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을 하셨습니다만은, 구원의 역사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구약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주말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이 끝나고 50일이 되어서 오순절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어집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도 큰 소리와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약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산해서 어느 날 몇 시에 임하시게 될 것이라, 그때 임하신 게 아니고 호련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 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숨을 쉽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시간이 다 할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숨이 멈춰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숨이 생명입니다. 호흡이 생명이고 바람이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 사람들 위해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인 불이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장 큰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우리도 성령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신비한 현상을 환상 가운데 나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특별한 현상, 특별한 경험, 체험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체험에서, 그 경험에서, 그 특별한 현상에서 끝이 나버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는 이것을 보았다, 나는 이걸 들었다, 그것으로 의미를 삼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불같은 것이 지나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해노라.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여러분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가지게 된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매번 불렀던 찬송인데 그날 그 찬송을 부르며 내 가슴 속에 뭉클한 것이 솟아나오는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일생 통해서 10번, 20번 들었던 본문인데 그 말씀이 어느 날 가슴을 치며 내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체험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 그런 감동을 느꼈다, 평생 나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 속에서 뭔가가 다 녹아서 씻어서 내려가는 그런 체험을 해놓으라. 그런데 그냥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게 의미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상에서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이 맞닿았습니다. 천국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환한 광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모습으로 회복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감동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그 광경을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 걱정도 근심도 불편한 생각도 없는 완벽한 곳, 하늘나라가 아닙니까? 하늘나라, 여기 있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대답 아니하시고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앞서서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 그 바뀐 모습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빛이 보라색이 되었다. 예수님의 모습이 분홍색이 되었다. 그걸 내가 봤다. 당신 그거 보았느냐?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주님께서 내려가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굴에 하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임한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한 것을 나누기를 기뻐했습니다.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나누십시오. 그런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걸 체험함으로 뭐가 달라졌나, 그겁니다. 성경의 관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잔치만 사모하고 은혜잔치만 쫓아다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뭔가 썰렁해집니다. 뭔가 좀 답답해집니다. 그러면 뭔가 또 이 답답한 것을 뚫어줄 특별한 체험을 사모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체험을 그래서 찾아서 경험했을 때 또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지만 며칠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이 달라진 사람, 행동이 달라진 사람, 생활이 달라진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긴다고 내 영이 다 성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거룩하지 않은 영도 있습니다. 거룩한 영과 거룩하지 않은 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치유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합니다.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일을 도모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영은 어떤 영입니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는 영입니다. 세우고 온전케 하는 게 아니고 다 나누고 조각을 내고 부서뜨리는, 넘어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정과 성령 충만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은 사람이 가지는 열심 그 자체입니다.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그것이 그 가지고 있는 열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가진 열심이 성령의 역사다를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간절히 소원하시고 사모할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의 현상으로, 하나의 경험으로, 마치 아이들이 구구단 외우고 그 구구단 외워서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식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체험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체험함으로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열정을 가지고 뜁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변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이런 열정이었던 것, 그래서 같이 흥분하고 그래서 같이 땀을 흘렸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라와 민족 앞에 큰 과오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세속 문화, 세속 문명 속에만 잘못된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면서 자기의 것 지키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질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때 기독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권이라고 하는 특권층에 속한 목회자들을 중심한 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정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술수를 썼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니라 자신의 편안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러한 권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입만 벌리면 성령을 논했습니다. 하나님을 논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영이 인도하는 결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진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 체험의 결과입니다. 그 성령 체험의 결과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마지막 목표, 큰 목표, 궁극의 목표는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귀착을 시키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도도 필요하면 바꿔야 합니다.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들어왔습니다. 혁명이 있었습니다. 제일 최근에 세상이 경험했던 혁명이 공산당 혁명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가장 큰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꾸긴 바꾸는데 제도만 바꾸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나하고 잘 맞지 않는구나. 교회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교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바꿔봅니다. 한 두세 번 바꿔보았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목사를 바꾸어 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당회를 바꾸어 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제도도 바꾸어 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남은 게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해답이.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 다 바꿔도 별하별 제도 보완장치 다 동원해도 내가 안 바뀌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전에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저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싶고 저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때에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령의 붙잡히심을 알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알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나가서 전했습니다.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취했나 보다.
아니 지금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0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날, 이 명절에 이 사람 많은 대낮에 사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전하고, 저건 제정신이 아니다, 저건 미친 것 아니면 술 취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명인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놀릴 것이고 나를 조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을 때에 내 것을 소원해 보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한 가지 회개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피해 다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지만 세상이 못했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실행하는 곳,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가 어이없게도 세상도 안 하는 일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도 다 따돌림 받고 욕먹게 돼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교회인데 뭐 어쩔 거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역전의 삶을 우리에게 지시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주님은 다 거꾸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대접받으셔야 할 터인데 섬겨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왕이 되셔야 할 분인데 잡혀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벌받아야 하는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알려진 설교자이고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유리잔을 하나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리잔 안에 공기가 꽉 차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이 공기를 이 유리잔에서 어떻게 다 뽑아내고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뭐 호스를 넣어서 그걸 밖으로 좀 뽑아서 진공 상태를 만들면 어떤가, 가열을 하면 어떤가, 뭐 별의별 제안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정답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끝에 이 무디 목사님이 유리컵을 들고 옆에 있던 물병을 들어서 그 컵에다 따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지면 여기 있는 공기는 자동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취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의 원칙과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세상이 가져다 줬던 어떤 그 권세입니까? 남보다 많이 이루었던 삶의 업적, 그것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취해서 살아왔던 내 고집, 내 아집, 내 명예, 내 자부심, 긍지, 이것은 자동적으로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취해 있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며 이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